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돌파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하면 연상되는 것들,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우리의 이미지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은 이 블레셋과의 싸움을 통해서 대적을 흩으시는, 그 블레셋을 흩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기념하면서 그 싸움터의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20절의 후반절을 보니까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바알 브라심이라고. 여러분, 바알이라는 뜻은 주라는 의미가 있는 뜻입니다. 주. 그리고 브라심은 격파하다, 격침시키다, 깨부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알 브라심은 무슨 뜻이냐? 주께서 격파하셨다, 주께서 부수셨다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이 블레셋이라는 강한 대적들을 돌파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 바알 브라심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은 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얼마 안 돼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무엘 상하의 전체적인 부분을 또 우리가 지난번에 특세할 때 특별 새벽 기도 시간에 다윗에 대해서 좀 살펴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됐던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어디 부분만 다스렸습니까? 자신의 유다 지파 안에서, 그 유대 지파 안에서만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헤브론, 그 유다 지파의 헤브론을 수도로 삼고 그 유다를 다스렸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울의 왕 이스보셋이라는 그 아들이 죽고 나서 남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그 수도인 헤브론으로 와서 다윗이 자신들의 왕이 되었으면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때부터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윗은 유다를 통치할 때 이 헤브론이라는 지역에 수도를 삼았는데, 이제는 그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에는 이 헤브론의 위치가 올바르지 않다라고,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좀 더 북쪽으로 이 수도를 옮겨서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곳으로, 헤브론에서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예루살렘이라는 곳으로 수도를 옮기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수도를 옮기려고 할 때 그때 어떤 사람들이 그곳에 살아갔느냐? 바로 여부스 족속이 그곳에 살아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그 사람들을 다 쳐내고 이스라엘을 이제 다스리는 그 왕으로서의 첫 번째 행보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의 그 이러한 모습을 보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나 이게 위협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블레셋 사람들의 그 만남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여러분, 골리앗이 바로 블레셋 사람이었잖아요. 여러분, 이 블레셋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죽여버렸어요. 아무도 죽이지 못하고 감히 그 앞에 서기도조차도 두려워했던 그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뒤로하고 다윗만이 그 골리앗을 죽였던 아주 위협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다윗이 굉장히 눈에 가시와 같은 굉장히 무서운 그러한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고 또 수도까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겼다라는 소식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점차 더 강력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또 이스라엘이 강력해진 것을 이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블레셋이 다윗을 찾아 싸우러 오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적은 숫자에, 여기 지금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경 몇 절에 나오죠? 28절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뭐라고 나옵니까? 가득한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한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엄청난 지금 위기 가운데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과 맞서기 위해서 요새로 갔는데 그 이미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르바임 골짜기에 이미 골짜기에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선점을 해야 되는데, 내가 먼저 선제 공격을 해야 되는데, 내가 먼저 작전을 짜고 내가 먼저 그것을 해야 되는데 이미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여러분, 그렇게 블레셋과 이 이스라엘의 전면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다윗의 군대가 골짜기에 가득 찬 이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게 되는데 그 모습이 마치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20절을 보니까 다윗이 말하되, 중반절에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여러분, 마치 손으로 물을 흩어버리듯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 공격할 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맥없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런 걸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그 모습을 보면서 발브라심의 하나님, 물 흐르듯이 그냥 그 블레셋의 강한 군대를 격파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이 다윗이 보게 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블레셋을 꼭 무너뜨려야 할 그런 세력이었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굉장히 어찌 보면 눈에 가시와 같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족속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때를 보면 어떻습니까? 블레셋과의 싸움으로 굉장히 힘들었어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엘리 제사장 아시잖아요. 엘리 제사장.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그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뭐를 갖고 나가요?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나갑니다. 이들은요, 다른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가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고, 우리가 그 전쟁에서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승리하겠다, 이런 의미로 가져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그냥 이용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가면 설마 내가 어떤 일이 당하긴 하겠어? 여러분, 마치 오늘날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이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성경책이 막 뒤에다 놓여지고 앞에다가 막 십자가를 걸어놨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도 제대로 나가지 않고 믿음 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평생 1년 내내 성경책 한번 열어보지도 않는, 단지 그냥 그것만 있으면 부적과 같이 나를 지켜줄 거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이 엘리 제사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법궤가 아니라 그 할아버지를 가져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벌써 이미 다 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싸움에서 진 거를 떠나서 언약궤까지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기고 말아요. 여러분, 이렇게 블레셋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왕도 아시죠? 사울왕이 죽게 된 것도 어디 전투였습니까? 바로 길보아 전투. 누구와의 전투예요? 바로 이 블레셋과의 전투였습니다. 그 길보아 산에서 결국엔 사울도 이 블레셋 사람들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계속 가로막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그 블레셋과 맞서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것을 계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바로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물 흩듯이 블레셋을 격파하셔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다윗을 통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다른 사람들보다 어떤 그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될 수 있던 것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보십시오. 왕이 됐습니다. 유다 지파 안에서만 왕도 사실은 대단한 건데 그 전체 이스라엘의 나머지 11지파, 12지파의 왕이 되고 나서 이 어려움이 닥쳤다는 거예요. 이 어려움이 닥쳤을 때 다윗이 어떻게 돌파해 나가느냐, 어떻게 돌파할 수 있는 신앙을 가졌느냐, 오늘 그것이 오늘 우리 메시지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어린 시절을 볼까요? 목동 시절에는 어떻습니까? 그 자신의 지키는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땠어요? 맹수와 격렬하게 맞서서 돌파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가만히 잘 보면 그 돌파하는 것은 그냥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준비하지 않는데 저절로 돌파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양이 있는데 수많은 양을 치우는데 그 당시에는 사막입니다. 사자와 맹수와 이런 것들이 호신탄탄 양들을 노리지 않겠어요? 목자가 있다고 사람들을 무서워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목동 시절의 다윗이 그 맹수를 어떻게 무찔렀다 그랬습니까? 물맷돌. 돌에다가
이 끈 같은 걸로 싸가지고요, 그거를 던져서 맞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다고 되겠냐고. 하루아침에 이 돌로 이 물맷돌을 만들어가지고 맹수를 던지면 그냥 우연찮게 던졌는데 하나님이 그냥 막 맞춰줘서 막 맹수가 죽겠냐 말이에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엄청난 연습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 맹수 하나를 잡기 위해서 어찌 보면 이 다윗은요, 수많은 그 물맷질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그 물맷질 하나가 맹수를 잡는데 그냥 그 양을 잡는 데만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디에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이? 골리앗을 무너뜨렸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지금 당장은 그냥 양 정도 잡는, 그냥 맹수 정도 잡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일을 사용하는 데 할 수는 있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데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 양들을 해치려는 맹수와 맞서서 돌파해 나가는 신앙을 했습니다. 골리앗을 만날 때도 그랬습니다. 사람과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몰지각한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도 너무나 억울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도 다윗은 어땠어요? 장애물을 돌파해 나갔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어요. 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돌파할 수 있었던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봤던 이 바알브라심, 이 하나님이 늘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이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이걸 보면서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믿음이 성장하고 견고하게 살 수 있는 그 비결은 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위기들을 맞았을 때, 위기들이 우리 가운데 닥쳤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잘 돌파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그것을 잘 헤쳐나갈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것을 잘 이겨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든든하게 서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경험한 이 바알브라심, 그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에게 닥치는 그 장애물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똑같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사무엘 하에 나와 있는 다윗이 믿는 그 하나님과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이것은 그냥 하나의 옛날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이때 다윗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과 똑같다라는 것이, 점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어떤 것도 다름없이 다 똑같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의 그 사람들에게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해요. 견고하게 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게 뭐냐? 우리의 믿음 앞에 때로는 장애물을 놓으실 때가 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보면 장애물이 놓여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보면 이 장애물이 없었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우리의 삶을 가운데 정말 장애물이 힘들어요. 사실 그것은 자기들만 알아요. 장본인만 압니다. 남에게 아무리 그것을 설명하고 얘기해줘도 장본인만큼, 자신의 처한 그 사람만큼 그 장애물의 고통과 아픔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아는 분은 누가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을 잘 보십시오. 이 성경을 보십시오. 출애굽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장애물은 계속 이들과 함께 있어요. 이들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들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시키기 위한 그 위대한 계획을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이때도 어땠어요? 이들에게 어땠습니까? 장애물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어디에서 그 장애물을 시작하게 됩니까? 바로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진군해 나가야 돼요. 농사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모세를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의 견고한 믿음이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광야로 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평안하게 두지 않으셨어요. 야, 너는 내가 택한 백성이니까 너는 모든 걸 다 평안하게 그냥 부유롭게 부자로, 하나도 너는 그냥 수고하지 않고 그냥 먹고 자고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께서 믿는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믿는 사람들이 어떤 여러 가지 힘든 장애물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가 될 때, 야, 저는 너무나 편한데요. 여러분, 그게 오히려 신앙생활에 문제가 됩니다. 우리 아들이 야구를 하잖아요. 그 야구 감독이 30년 가까이 야구 생활을 하는 분이에요. 청소년 국가대표 출신에다가 LG 트윈스 1차 지명까지 한 분이에요. 그분이 부모님에게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다른 말을 잘 모르겠는데 그 말이 너무나 감명 깊게 받았어요. 뭐냐면, 야구를 쉽게 하려고 하는 그 부모님은 일찍 망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힘들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 힘들게 할수록 아이는 성장한다. 저는 그 말에 너무나 공감했어요. 여러분, 그것은 비단 야구뿐만이 아니라 공부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꾸 쉽게 하면 쉽게 할수록 우리는 자꾸 위험한 곳으로, 잘못된 곳으로 얼마든지 빠질 수 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광야라는 그 위험한 곳으로 그들을 이끄셨어요.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마실 물도 없는 그런 상황이 놓여졌습니다. 여러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이 가나안 땅에 먼저 이렇게 살펴보려고 사람들을 보내서 어떤지 한번 보려고 봤더니 어떻습니까? 우리는 메뚜기 떼 갖고 저들은 엄청나게 강력한 그러한 존재로 보여주기까지 하죠.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이 그 장애물들을 마주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장애물이 놓여지는 것을 경험할 때마다 어떤 반응을 했냐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을 돌파했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을 돌파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원망했지만 물이 없은 건 여전해요. 그들에게 먹을 게 없다고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적의 손에 죽이게 만드셨다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 결국 자신 앞에 놓인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장애물을 극복하라고 허락하신 그것을 그들은 극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죽어갔다. 그냥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그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그냥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더욱 경건한 믿음, 더욱 굳센 믿음, 우리가 더욱더 매주마다 매일마다 말씀과 기도와 여러분들의 각각의 그 신앙을 통해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시때때로 성도들 앞에 하나님께서는 그 장애물을 설치하실 때가 있다. 근데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것을 돌파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에게는 먹고 마시는 그 경제적인 장애물을 놓으실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어떻습니까? 몸의 건강의 문제를 통해서 몸이 좀 좋지 않게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관계 가운데서 어려움을 하나님이 대면하도록 하시고, 여러분, 때로는 자녀나 가족의 문제를 우리의 장애물로 두실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의 어떤 믿음 생활을 통해서, 신앙 생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장애물을 주시고 어려움을 우리가 겪을 때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러한 장애물을 주실 때는 우리가 그것에서 그 장애물에 그냥 넘어져서 그것에 머무르고 고통을 받고 그것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돌파하고 넘어오고 그것에 더 크고 견고한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저앉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이 있어요. 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려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의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읽고 느낀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광야에 만났을 때 자신들의 고통과 고난을 사람들에게 또 모세에게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했지만 오늘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직면하고 돌파한 그러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다윗은 이러한 장애물들을 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돌파해 나갔다. 그래서 주변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견고한 믿음으로써 그러한 인물의 대명사가 바로 다윗, 오늘날도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는 그러한 다윗이 될 수 있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러한 믿음의 장애물을 격파할 수 있었던 건 우연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러한 비결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만 봐도 다윗은 이 블레셋과 같은 장애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는 모습을 지금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19절, 오늘 읽었던 19절 전반전만 읽어봅시다. 전반전. 다윗이,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잠깐 거기까지.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여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짧은 말씀이에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여러분, 어찌 보면 굉장히 짧은 말씀이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요, 하나님께 여쭙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이 다윗의 확실한 어떤 믿음에 그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행위로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장애물을 직면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잖아요. 심지어는 믿는다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그 뜻을 물으려고 합니다. 왜 그 사람에게 물으려고 할까요?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더 의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 자신을 신뢰합니다. 왜요? 남보다 자기 자신을 믿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행동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여쭙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믿게 되면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하실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여쭙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어떤 지혜와 능력,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여쭙던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고 견고하게 서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내 주변에 정말 좀 믿음 생활 잘하고 뭔가 이렇게 막 기도도 막 하는 건데 이렇게 삶에서도 뭔가 다른 사람들 잘 보세요. 신앙적으로 뭔가 조금 달라 보이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요, 자신의 어떤 지혜의 능력, 이것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여쭙는 사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자신의 능력,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신앙이 머물러 있고 오히려 후퇴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사람의 지혜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과 지혜에 발꿈치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결코 사람의 지혜와 능력은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과 지혜를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미지옥이라는 게 있어요. 개미지옥.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 모래밭에 가보면 이 깔때기 모양으로 이 파진 웅덩이를 이야기합니다. 그걸 개미지옥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 안에 그것을 만들어 놓는 것이 뭐냐? 이 개미를 잡아먹는 그 명주 잠자리, 그 애벌레의 개미 귀신이라는 그 벌레가 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개미들이 막 걸어가다 이 개미지옥에 빠져들면 어떻습니까? 그곳에 나오려고 막 발버둥 칩니다. 근데 발버둥 치면 칠수록 어때요? 모래 안으로 쑥 더 들어가요. 모래 알갱이가 더 밑으로 내려갑니다. 개미들이 막 그 위로 올라가려고 하면 할수록 이 개미지옥 그 안에 있는 그 모래들이 허물어져요. 자꾸 구덩이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개미지옥에 빠진 이 개미들이 잡아먹히게 돼요. 여러분, 개미지옥에 빠질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단 한 가지 방법, 탈출할 수 있는 방법. 그건 뭐냐? 그곳을, 그 앞에 지나가던 그 사람이 그 개미를 건져주면 돼요. 꺼내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개미는 스스로의 힘으로 그 앞에 놓여있는 그 개미지옥 안에 펼쳐놓은 그 함정을 혼자 그것을 넘어갈 수 없어요. 자신의 힘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힘보다 더 강력한 힘이 된 그 누군가가 그 지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개미 지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으면 결코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한 장애물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 여쭌다는 것은 뭘까요? 내 스스로 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지혜와 내 능력, 인간적인 교만을 내려놓는다는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왕인 다윗도 내려놨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의미는 바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의 행위를 다윗은 하나님께 여쭤봤다라는 이 짧은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내포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럴 때 내가 하나님께 여쭐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그 장애물들을 격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요, 자신 앞에 닥친 그 장애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그래서 그 바알불하심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다윗과는 전혀 반대되는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인물일까요? 바로 사울왕이에요. 여러분, 사울왕이 몰락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한 이 블레셋 사람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사울이 블레셋과의 그 군대를, 블레셋의 그 군대, 거대한 많은 군대를 보고 다 사울이 어땠습니까? 두려워했어요. 무서워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울왕이 했던 일이 뭡니까? 변장을 하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신접한 여인이 누굽니까? 오늘로 따지면 점쟁이에요. 여러분, 결국 이 사건은 사울왕이 죽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그 말이 어디 나옵니까? 역대상 10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여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여러분, 사울왕이 죽었다라는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극이 왜 일어났느냐?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라는 거예요. 신접한 자를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사울은 출중한 사람이에요. 키도 크고요, 얼굴도 잘생기고요,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하나님은 왕으로 선택하셨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근데 사울은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아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교만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걸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 신접한 여인에게 뭐를 했습니까? 이미 죽은 이 세상에 없는 사무엘을 불러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건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불러오겠다. 사울은 그 정도로 영적으로 우매한 자였어요. 죽은 사람을 불러와서 뭘 하겠다라는 겁니까? 여러분, 사울왕은 이 신접한 여인을 찾고 죽은 사무엘을 불러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물어보려고 했던 거예요.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죽은 사람을 불러서 그 죽은 사무엘에게 물려고 해요. 마치 오늘날 누구에게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처럼 제사 지내는 거죠. 조상들에게 은덕을 넣으라고, 조상들에게, 죽은 사람들에게, 있지도 않는, 오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맛있는 정성껏 차린 제사상을 드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잘 살고 복도 받고, 여러분, 그런 착각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죄가 되어서 사울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늘 하나님을 의지했던 인물이에요. 늘 하나님께 물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알불하심에 오늘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었던 가장 큰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편 18편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자신을 쫓던 어떤 그 모든 원수에서 구원을 받고 나서 고백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과거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울처럼 죽은 사람을 불러서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간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목 놓아 부르짖으면서 자신의 형편을 어땠습니까? 아뢰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아뢰는 형태가 어찌 보면 조용한 곳에서 아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세상이 떠나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는 것,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때로는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답을 구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장애물 앞에 놓여져 있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그 바알불하심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묻고 그 뜻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할 때 해야 되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뭘까요?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다윗이 그냥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냥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라는 것은 행함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행함과 동반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머리로만의 믿음을 하려고 합니다. 행함을 자꾸 안 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자신보다 앞서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와주신다. 장애물을 넘어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이 첫 번째 싸움에서 대패를 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 번째 싸움에서 져요. 그렇죠? 처참하게 부서집니다. 근데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여러분 이만큼 적은요, 마귀는, 어둠은 한 번에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구원은 단번에 끝납니다. 그렇죠? 우리의 구원은 순간적으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분명히 천국을 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가요. 근데 문제는 그 구원은 시작이에요. 끝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 구원을 흔들게 하려는 적들이 우리를 호신탄탄 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패를 했습니다. 처참하게 부서졌어요. 여러분 어떤 거를 이 블레셋 사람들이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물을 흩은같이 하나님이 그 바알불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 블레셋 사람들이 또 어떡합니까? 다시 또 올라와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싸움도 어디에서 일어나요? 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일어납니다. 이 르바임 골짜기에서. 여러분 그때도 블레셋 사람들은 이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상황이 또 닥친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24절의 말씀입니다. 그 전에 지금 똑같은 상황에 다윗이 23절에 또 전반절에 또 뭐라고 나옵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또 여쭈었어요. 또 여쭈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똑같이 첫 번째 싸움도 그랬고 두 번째 싸움도 하나님께 똑같이 여쭈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2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같은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보다 앞서 가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성경을 보게 되면 그냥 블레셋 사람과 이 다윗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의 전투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보다 이스라엘 사람들 먼저 앞서서 싸우는 분을 누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과 이스라엘 군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 말씀대로 행동을 옮기면 돼요. 하나님께 여쭈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 때 닥치는 여러 가지 위기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막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았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담대하게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여쭤야 돼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요. 여러분, 그 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넘어야 할 이 장애물을 먼저 앞서가서 우리가 뛰어넘어야 할 이 장애물, 경제적으로든 가정으로든 우리가 여러 가지 인간관계적인 면이든 모든 면에서 먼저 앞서가서 도와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성장을 지금 방해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데 어떠한 것들로 인해서 자꾸 여러분들을 쓰러뜨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물질적인 겁니까? 어떤 육신의 연약함 때문입니까? 건강이 허락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과의 관계적인 문제입니까? 여러분, 가정의 문제로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층 더, 한 계단 더 도약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방해하고 있는 것들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 오늘 우리가 좀 이것을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장애물을 주실 때는 중요한 것은 뭐냐? 각자에게 그 믿음의 성장을 더 기대하십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더 믿음의 성장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장애물을 허락하신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모든 장애물과 문제를 격파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여 도약하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바라고 계세요. 여러분,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수시로 이 장애물과 도전을 주시면서 그것을 극복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가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그것을 돌파할 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적인 어떤 그 장애물과 도전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처럼 하나님께 아뢰지도 않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된다는 것, 그렇게 하면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어도 내 지혜와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것, 그 교만, 그것이 결국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앞에 놓인 그 믿음의 장애물과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도전들이 무엇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아뢰는 게 아니라 다윗과 같이 하나님만께만 아뢰고, 그렇죠? 하나님께만 여쭙고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김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장애물을 격파하시는 그 바알 브라심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서 우리 삶에 있는 장애물이 돌파돼야 돼요. 격파해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도 그렇게 했듯이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더욱 견고한 믿음으로 설서야 돼요. 지금 여기서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내면이에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올 초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린아이의 신앙이었다면 적어도 올해 말에는 젖먹이의 신앙에서는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께 늘 여쭙고, 그 여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정말 힘들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에 그 바알벌하심의 하나님, 나보다 먼저 가서 승리하시고 장애물을 다 격파하시고 제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